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 젊은이들을 향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자네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하라. 1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자, 순종하고 겸손하라. 순종과 겸손, 이 겸손과 이 순종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립과 같습니다. 저 사람은 겸손한데 순종을 못해. 그것은 문장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순종은 둘이 맞붙어 다니는 그런 커플과 같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순종을 잘하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또 겸손해야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순종도 잘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모든 복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복이 제일 많이 나온 말씀이 바로 신명기 28장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없다. 그걸 반대로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자. 그걸 거기에서 하나 덧붙인다면은 즐겨 순종하는 자, 즐겨 순종하는 자. 그런데 겸손한 사람이 순종하고 더더욱 겸손한 사람은 즐겨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열쇠가 된다. 이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의 말씀 보면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이제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내어서 깨끗이 씻습니다. 씻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평생을 살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난 밤을 뜬 눈으로 보내면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이 물고기를 한 마리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물을 끌어올려서 씻어 놓았습니다. 그물을 씻어 놓았는데 그때서야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올려놓았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갈 참인데 그제서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이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요. 고기 잡는데 그 경험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나는 선수고 또 예수님은 목수인데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기분 좋게 흔쾌히 순종하며 베드로가 순종했을까? 이런 관점에서 베드로 관점에서 보니까 아마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하며 기쁜 곳에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난 밤에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단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많은 고기가 잡혀서 2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자, 이 장면을 본 그 정말 2배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 만선의 그 수확을 얻은 이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금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라고 선생님이라고 말하였던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그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 무릎에 무릎을 꿇고 베드로가 말하면 주여, 주여라고 말합니다. 선생으로 불었던 이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기에게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일만큼은 자신이 예수님보다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즐겨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냥 허탕칠 각오를 하고 아마 순종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분은 창조주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자신이 부끄러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냥 억지로 순종하여서 기적을 체험하고 그제서야 예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떠나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 봅시다. 베드로가 아무리 고기 잡는 일에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예수님 몫을 할지라도,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고기 잡는 일에 지식과 경험이 많다고 한들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베드로가 정말 똑바로 알았다면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즐겁게 순종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상상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기쁨으로 아마 순종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만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고기를 잡는데 선수인데 목수인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냥 마지못해도 순종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순종하기가 쉬운데 교만한 사람은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베드로가 억지로 순종했지만은 그때는 아마 그물을 내리면서 아마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래봬도 고기 잡는데 선수인데 목수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별별 이유를 다 대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2배 가득하게 되었다. 베드로는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나는 정말 고기 잡는데 선수인데 목수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억지로 순종을 했는데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 앞에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리를 동이라, 그냥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3장이 생각날 겁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엎드려서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를 또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행하게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주께서 본보기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서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실행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더 낮아져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본받아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는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이 많은 것도 경험이 많은 것도 그리고 돈이 많은 것도 높은 지위에 있어서 능력이 많은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으로 묶을 때만 빛이 나고 그리고 유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겸손에 빠지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지식이 많아도 경험이 많아도 돈이 많아도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많다 할지라도 겸손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교만해지면 모든 것이 없는 것만 못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아도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고집만 부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에 있어도 겸손하지 않으면 독재자가 됩니다. 그리고 위선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 위에 바로 겸손으로 묶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이 겸손이 빛이 나고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정말 획을 그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읽는, 저도 신학생 시절에 정말 제일 감동적으로 읽었던 그 말씀이 성경 다음으로 어거스틴의 참회록입니다. 이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어거스틴이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은 겸손이다. 제자가 이어서 물었어요. 선생님, 그럼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어거스틴이 두 번째 덕목은 겸손이다. 그러면 선생님,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역시 그것도 겸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시작도 겸손이고 끝도 겸손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겸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정말 주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최고의 정말 칭찬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 하면은 저는 이분을 뽑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냐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은 여자의 후손으로 왔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천의 몸으로 왔고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특별히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여인의 후손으로 왔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말씀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떠하였기에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누가복음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러분, 이 세리요한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낮췄는지,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을 묶고 그리고 푸는 그 일도 나는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신발끈을 묶고 풀고 하는 그 일은 그 시대에 제일 천한 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어느 집이 있는지 하인이 있고, 그리고 그 집에 손님이 올 때 하인은 먼저 그 신발끈을 풀고 들어가도록, 그리고 나올 때 신발끈을 묶고, 그 일을 하는 그 천한. 근데 세리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나는 신발끈을 그분의 풀고 묶는 것이나 감당하지 못했다. 자, 이 말씀을요, 누가복음 3장이면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3장과 마가복음 1장과 요한복음 1장의 사복음에서 공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리요한은 이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능력이 많이 행하였는지, 그분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3장 15절에 방금 읽었지만 그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리요한에 왔어요. 아, 이분이 선지자다 이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이쯤 되면은 뭐 시쳇말로 뭐 교주 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교만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 나는 그분을 신발끈 묶고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했다. 그분은 위대한 사람이야. 나는 그저 그냥 바람과 같아. 그냥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정말 최고봉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시험이 뭡니까? 바로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어떤 시험보다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시험은 바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도를 할지라도 교만해지면 넘어지게 되고, 교만하면 실패합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가 왜 넘어졌을까요? 그분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과신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의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때 계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이 그렇게 부인하지 않았을까? 왜? 베드로만 부인한 게 아니거든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똑같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 부인했어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호언장담했다는 것입니다. 자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예수님은 미리 예견하고 말씀했어요. 너희들보다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셨어요. 실패했던 베드로가 옛날 어비 고기 잡는 일인데 고기잡이 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실망하고 그들은 옛 직업으로 돌아갔는데 그것까지 주님 보시고 내가 갈릴리에 있을 것이다. 거기서 만날 것이다. 그들을 부인할 것, 배반할 것 다 하시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했다고 하면은 예수님, 우리의 믿은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런 시험이 올 때에 열심히 기도하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했다고 하면은 시험을 이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주기도문에 주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왜 부인했다고요? 왜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했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넘어질 수밖에 없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가 넘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그 경험을 생각하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늦지막히 고령의 나이가 되어져서 젊은 자들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게 철저하게 겸손하게 섬기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경험이 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뼈아픈 실패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교만했던 사람들은 모든 것이 그야말로 마지막에 실패하고 만 것은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 바벨론 왕인데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신병이 들게 했습니다. 그러니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소가 먹는 풀을 뜯어먹어서 한순간에 짐승으로 전락합니다. 우화에 나오는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 일입니다. 한 인간이 한 나라의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짐승처럼 이 들에서 풀을 뜯어먹는 겁니다. 왜였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에. 우시야 왕도 나라가 강대해지자 교만이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자신이 직접 하겠다고 교만합니다.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말렸습니다. 왕은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사장들에게 분노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나병 환자가 됩니다. 죽는 날까지 별궁에 갇혀서 사는 시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실제 있었던 사실입니다. 교만하면은 망합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결국 망합니다. 사울왕이 겸손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만하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무시합니다. 결국 하나님 버리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이니까 40년간 치셨다가 말년에 교만하였던 이 사울, 하나님이 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쓰시기도 하지만 교만하면 폐하신다, 폐기 처분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말로는 비참하게 망하고 맙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겸손이 얼마나 복인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몇 구절을 여러분들 앞에 보면서 아마 큰 소리로 같이 연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0편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시편 22편 26절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시편 119편 1절입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게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잠언 11장 2절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후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4장 3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말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오베아다 1장 3절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여러분,
이외에도 교만하여 망한 사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복받은 사람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은 미래가 없고 망하는 길이지만 겸손하면 사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수없이 교만을 경계하라 말씀하시고 겸손하기를 늘 당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해야 복받습니다. 예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너희들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 그 길을 가야 하고 또 주님이 행하신 겸손의 도를 우리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섬기는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어렵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요한복음 13장의 마지막 결론 하이라이트 뭡니까?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섬기는 일이 힘들지만은 그 길이 바로 복된 길이고 겸손히 섬기는 것이 바로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복을 주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6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아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니 겸손하게 순종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19세기에 러시아의 정말 문호 대표하는 그런 세계적인 문학가, 여러분들 톨스토이를 알 것입니다. 레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보다 힘이 강한 사람은 없다. 겸손한 사람보다 힘이 강한 사람은 없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는 자기를 떠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 감당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보다 힘센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겸손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없다는 이 말은 많은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겸손하면 힘이 있고 믿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힘이 생겨나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근데 교만하면은 점점 약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산산에 깨진다고 했는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니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미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의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듯 하지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독한 시간에 와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예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양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심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배고파하는 사람이 정말 밥상 앞에 앉은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줄인 심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으로 그리고 말씀을 판단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절대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마음의 양식으로 주신 말씀을 지식으로 판단해서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죄를 지켜되어지고
그 사람은 또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순수하게 가슴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 겸손으로 받을 때는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은, 그러나 교만한 마음으로 받게 되어지면은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고, 그리고 우리는 신앙이 정지되어져서 성장할 수가 없고 믿음이 살아갈 수도 없고, 마치 젖먹이 아이와 같이 젖먹이 신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유아기 신앙에 머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할 때부터 눈물을 흘리고 감격적으로 이 찬양하는 그런 분들 보면은,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어떤 누가 말씀을 전해도, 그분은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여도, 성경만 보아도 아마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나오고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그리고 마치고 돌아가실 때 눈시울이 막 벌겋게 막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이제 성전문을 나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 정말 가시떨기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길가와 같은 완악한 마음을 기경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여러분, 그런 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그의 마음을 다스려 줍니다. 그리고 그의 심령을 주께서 터치해 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합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고 용기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막 강한 신자가 돼가지고 막 천군 만마를 얻고 막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린 마음,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받는 것과 그런 닫힌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도 물어 먹으리라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열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겸손해야지. 그래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주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겸손해야 인격도 성장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인격이 더 훌륭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만큼 복을 받습니다. 교만해지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겸손해야 행복해집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감사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겸손한 만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행복은 정비례합니다. 교만하면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어도 늘 행복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남편은 아내를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훌륭한 아내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하며 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아내들도 자신의 남편을 다분하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훌륭한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 감사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양이 바로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지수는 감사의 지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밤낮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행복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젊은 이에게 겸손하라 겸손하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베드로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오늘 6절 하반절에 말씀하니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전도서 3장의 말씀에 보면은 천하의 모든 것들이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이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들의 어떤 계획 속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이치대로 이 세상이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말을 풀이하면 바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그 시간대에
하나님의 그 스케줄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높여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기분 나빠도 순종하고, 말이 안 돼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즐겨 순종하며 인정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지금은 내가 순종하는 위치에 있고 좀 남을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기분 나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섬기고 섬김에 나아가면 때가 되면은 머지않아 남을 오히려 가르치는 위치에 하나님이 올려놓을 것입니다. 지금은 남의 지시를 받고 있지만 그 지시에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순종하면 얼마 후에 남을 지시할 위치에 하나님이 올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굳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교만이 있는지, 우리 안에 겸손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각자 심령을 지금도 풀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를 주셨던 교만을 정말 잘 경계하고 있는지, 그렇게 강조했는데 겸손을 잘 행하고 있는지,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오늘 또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날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높여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찰뜨게 하시는 하나님 은총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고 남을 깎아내리고 내가 높아지는 일이 주님 높여드리는 일보다 우선시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미 고꾸라지고 망가지고 사라졌을 연약한 존재의 힘을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신 주님만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하신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해온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준비한 자녀들의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가정과 산업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